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행으로? 예. 익살스럽기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작가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이 마크 트웨인이 성지순례를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오후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호숫가에 배가 여러 척 있길래 배를 한번 타려고 이제 배삭을 이제 흥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배 주인들이 전부 아랍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배삭을 물어보았는데 배 주인들이 $10라고 전부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800년대에 $10면 굉장하지요.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마크 트웨인이 정말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도 바가지가 너무하는군. 이제야 알겠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는지.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읽다가 물 위를 걸어간 예수님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불러서 함께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걸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살 빼고 땅이나 제대로 걸으세요 라고 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엽현주에 몸을 싣고 바람이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뜻하고 순풍이 부는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라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파산이라고 하는 무서운 파도가 내 작은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 교후와의 불화라고 하는 빙산에 충돌하여 배가 대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바다입니다. 출발할 땐 다 누구나 꿈을 꾸죠. 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 누가 내 배는 침몰할 거야, 내 배는 암초를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인생의 폭풍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 함께 2000년 전 폭풍 속에서 생명을 걸고 풍랑과 싸웠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마태복음 14장 속으로 다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남북 21km, 동서로 12km에 이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해수면이 210m 아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인데다가 게다가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그 깊이가 43m나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호수 주위에는 디베랴, 막달랴,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등을 비롯한 15개의 큼지막한 항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침에는 바다 바람이 산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그 바람이 다시 바다로 내려와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돌풍이 수시로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게네사렛 호수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들어보셨죠? 그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게네사렛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 말로 하프라고 하는 말이 게네사렛인데 다윗이 즐겨 연주하던 하프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디베랴 맑은 바다 찬양이 있죠. 그 디베랴 바다가 어디인가? 또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의 분봉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해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디베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붙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호수의 이름마저 디베랴라고 바꾸었는데 갈릴리인들에게는 치욕적이고 불쾌한 이름, 그것이 바로 디베랴 호수,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아주 급하게 몰아서 재촉해서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배를 태워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혼자 남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14장 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시고 먹을 것 없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 종일 5,000명이나 되는 그 인파들의 시중을 들고 병자를 치료하고 게다가 파틀락 음식까지 하루 종일 했으니 얼마나 지쳤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지쳤으니까 빨리 가서 쉬라고 얼른 내보내셨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즉시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즉시이고 제자들을 급하게 먼저 보내신 다음 그 5,000명의 남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각자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억지로 하게 했다, 강요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아난카조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급하고 절박한데 제자들은 안 가려고 마지못해 떠밀려서 호수의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지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누구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뭘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자세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확신한 군중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밥을 얻어먹고 치료함을 받았던 그 군중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열망했다. 군중들의 이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린 제자들은 앞장서서 바야흐로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려는 참이었다. 이러한 성급한 행동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때도 되지 않아 끝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왕으로 그분을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흥분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제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예수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군중들의 해산을 직접 지도하신 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떠밀어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고작 그 거리가 5km밖에 되지 않는데 3마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길이 보통 1시간이면 가는 길인데 성경 주석에서는 실제로 제자들이 그 1시간 뱃길을 8시간이 넘게 폭풍과 사투를 헤매며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건널 때 강한 맞바람을 만난 겁니다. 북동쪽 벳세다에서 북서쪽 가버나움까지 불과 직선 5.5km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까운 거리를 북풍이 맞바람이 밀어 제치면서 배를 계속 남쪽으로 밀어내니까 1시간 거리를 장장 8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배를 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대소망 718페이지는 만약 예수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했을 때 그들이 바로 호수를 건너갔다면 아마도 폭풍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날이 거의 어두워질 때까지 출발을 지체했다. 왜요?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왕 삼아서 나도 한 자리 해보려고. 8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시간에 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워져 출발한 그들에게 폭풍이 몰아쳤던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야간 경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신기합니다.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밤에 경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비를 쓰다 보면 선호하는 시간이 있고 좀 회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시, 저녁 9시, 뭐 아침 5시 이런 거 보면 좋죠. 그런데 제일 다들 싫어하는 근무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새벽 3시. 그때까지 안 자고 버티기도 애매하고 그때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가장 춥고 어둡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 그런데 그 새벽 3시가 바로 밤 사경인데 그 시간 목숨을 걸고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날 때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하고 똑같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도 좀 못한 것도 같아요. 엉터리예요. 실수투성이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에 지배를 받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지난 올림픽에서 수영 금메달 28개를 따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 미국 선수 마이클 펠프스나 똑같습니다. 못 걷는다고요. 물에서는 다 빠지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이라고 하는 풍랑을 우리는 베드로처럼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물 위를 걸으려면 제일 먼저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쉽죠. 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빠져 죽는데 물 위를 걸으려면 뭐라고요? 배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 안에 있다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혹은 배 밖에 나갈지라도 그곳이 정말 위험한 죽음의 장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절망의 장소이기만 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배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배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바다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없이 목숨 걸고 밤새 노를 저으며 바다에 빠져가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둥지처럼 안전한 배라고 생각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아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리는 감정이나 느낌에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언제나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육감을 믿고 그것대로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70마일로 달리는 오토바이하고 700마일로 나르는 비행기하고 어떤 게 더 빠르다고 우리의 육감은 느낍니까? 700마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우리는 물도 마시고 잠도 잘 수 있는데 70마일로 달리는 오토바이에서는요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너무나 빠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낌만을, 우리의 육감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결코 베푸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나침판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해를 지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항해도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해를 지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장만 붙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는가? 왜 풍랑을 주실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풍랑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내 학식, 내 명예, 내 자랑과 내 교만을 전부 다 폭풍의 파도 속으로 던져버리고 나의 유일한 선장 되시는 예수님만 좇는다면은 그분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바다에서 나 또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하고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좀 잘 통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틀린 것 같으세요? 제가 베드로를 직접 안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안 만나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베드로를 만나보니까 참 저하고 베드로하고 기질이 틀려도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니, 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데 배 가만히 있지 그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잡아주세요 이러고 있고요. 네?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지키지도 못할 말.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닭이 꼭 끼어오니까 그냥 에따 모르겠다고 도망치고 말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도 요란합니다. 그냥 죽지 뭐 거꾸로에 못 박아달라고 해서 참 요란하고 아이고 얼마나 나대고 부산스러운지.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가슴속에 뭔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입니다. 얘가 2살 되었을 때 셋째가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3일 된 아이를 데려갔더니 얘가 이건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둘째 아이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를 빼앗기고 거의 이제 저와 함께 제가 키우다시피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2살이 채 못 됐을 때 심한 고열이 났는데 약을 먹어도 3일, 4일, 5일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갔더니 방광의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가 되어서 인펙션이 와서 신장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장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다가 2살짜리 아이가 신장 이식을 하는 거 아닌가, 투석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걱정을 하며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치료가 뭐냐면 먼저 검사입니다. 6개월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요도에 튜브를 꼽아가지고 방광 끝까지 튜브를 집어넣고 그 안에 특수액을 주입해가지고 큰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엑스레이, CT, MRI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 촬영하는 6개월마다 검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6, 7명들이 몰려와서 그 아이의 팔과 다리와 머리를 잡고 다리를 벌리고 거기에 튜브를 꼽고 이상한 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몸에는 그 방사선 안 쬐려고 이상한 거 입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큰 기계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대는데 살려달라고 얼굴에 핏줄이 막 터지도록 이 아이는 병원 갈 때마다 아빠 살려줘, 아빠 살려줘 하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몇 년 동안 항생제를 먹었습니다. 아빠 살려줘, 아빠 살려줘. 그렇게 병원 갔다 오면은 아빠 품에 안겨서 지쳐서 잠이 들고 또다시 병원을 가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한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을 다 데리고 한국을 갔는데 첫째하고 셋째 아이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맨날 엄마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계속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2달, 거의 3달 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AX에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행기들이 연착이 돼가지고 그 톰 브래들리 공항에 그 도착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사람하고 큰아이는 짐이 많으니까 카트에 짐을 잔뜩 밀고 오고 이제 이 둘째 아이가 1살짜리 동생을 유모차에다가 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나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빠를 보자마자 밀고 오던 동생 유모차를 옆으로 제껴버리고 아빠 하면서 안겨와서 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데 공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그 광경을 막 쳐다봤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큰애는 이제 안 그러는데 둘째하고 셋째 아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막 우당탕탕 맨발로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아빠를 안아주고 목을 껴안고 뽀뽀를 해줍니다. 어떻게 알았지? 블라인드가 다 쳐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올 시간쯤 되면 얘네들이 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블라인드. 아빠 안 오나 오나. 그래서 아빠가 오면 우당탕탕 뛰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새벽 기도 끝나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애들을 보러. 그런데 벌써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계단에서 아이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빠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 아이들이 그냥 얌전하게 안 내려오고 아빠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점프를 합니다. 안아달라고. 그러다 제가 안 안아주면 어떻게 되게요?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 폭풍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었구나. 8시간 동안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던 베드로 눈앞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2층 계단에서 몸을 던져 뛰어내리는 그 아이들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배 밖으로 뛰어 달렸던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기다려온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보자마자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 맞으려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을 때 어땠을까? 그의 인상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고기 잡게 해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신의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 가롯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신 후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매맞고 신문당하시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지켜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베드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 내가 지켜드려야 했던 그분, 지켜드리지 못한 겁니다. 나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떼서 먹으라 주셨던 예수님의 그 손, 더럽고 험한 내 발을 직접 무릎 꿇어 닦아주셨던 그 손, 갈릴리의 광풍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즉시 내밀어 손 잡아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 그분께서 결국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손을 다시 한번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주실 터인데, 내가 인생의 물위가 되었던, 불속이 되었던 예수님이 손 내미신다면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는 더 이상 깊은 바다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베드로는 더 이상 로마 군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음 또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 혼자서 이 폭풍 속에서 외로이 놓아졌다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손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것이, 주 예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오든 바 그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제 닻을 주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며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예수 반석에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걷어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에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슴속에 모시고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서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주의 재림 맞이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